말씀을 선포하고, 네, 말씀 선포가 없었는데, 네. 네, 시편 150편 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대표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속한 주라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주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인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함께 감추고 있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놓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께 한 번 더 우리가 순종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각오서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 한가운데 내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 주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비전교회가 드리는 첫 예배를 주여 기뻐 받으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하나비전교회를 세우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비전교회를 섬기기 위해 불러주신 교회 가족 공동체가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공간, 이 시간 예배하신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비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양육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와 전도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 삶으로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이뤄나가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귀한 간증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소서. 하나비전교회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전소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 본질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넘치어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소서. 또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의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섬김과 수고함으로 하나 기존교회 안에서 가족됨과 하나됨을 더욱 누리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통 멤버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고, 제가 지난주에 사인을 하고 이번 주에 바로 예배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특송 순서를 앞으로 넣을 텐데요. 오늘 특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 제가 앞으로 도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9시 40분에 와서 스크린에 집에 있는 집에서 쓰는 빔을 가져와서 세팅하고 또 공연대도 세팅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같이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든지 당연하게 되고 자동으로 되는 거는 없다는 거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이제 살았던 삶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사는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들도 다르고 또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그 명확한 음성 가운데 오신 분도 있고 또 막연하지만 한번 비전이 어떤 건지를 꿈꾸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을 한번 더 부르고 1, 2절 같이 가사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특송처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드려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대답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의 초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까 우리 노병수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비전 교회가 성경적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11월 28일 하나님 앞에 하나비전 교회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배를 탔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에 한 사람도 하나님 처지지 않고 도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힘써 싸우며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좀 잠깐 읽고 그리고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무야하고 예슬이하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꼭 읽어주세요. 알았죠? 귀엽죠?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7살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말씀맨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부터라. 아멘. 제가 마이크를 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상태로.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물품들이 저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렸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써야 돼서 마이크를 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척 멤버들 처음 만났어요. 저희 다 앞뒤로 인사 좀 한번 잠깐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명 전도사님 오신 거죠? 손 들어보세요. 저희 동기 전도사님 최지명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동기 전도사님 이유섭 전도사님이랑 부부 오셨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사역하셔서 오늘 시간이 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동기들 앞에서 설교하면 진짜 떨리는데.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찬양인도했던 우리 박주연 자매님이 이제 내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기 이렇게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는 부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우리 설관사님도 우리 박설도 내년에 2월에 아기가 짜잔 하고 이 땅에 태어나죠. 예. 여기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만 먼저 좀 해볼게요. 자, 부모님들 좋은 부모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시작. 좋은 부모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모님이 되십시오. 영적인 부모님이 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이죠. 네, 장차 우리 청년들. 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개척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3일교회 저 제자들이 있고, 이제 저희 6년 동안 사역했던 명성제일교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3일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때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그때는 에너지가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옛날 제자들도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가 돼도 저렇게 사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을 계산을 딱 해보니까 21년 됐거든요. 21년을 하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3일교회를 10년 전에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그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일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의 청년의 보따리 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주 선교를 가 있었었는데, 여기 중간에 앉아있는 우리 오병희 집사가 저한테 본인이 썼던 작곡한 곡을 mp3로 이메일을 보내주고,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동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용산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명이 끝나면 떠나야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임한 명성제일교회를 제가 언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냐? 아마 오늘 처음 여기 지체들도 처음 들을 텐데, 제가 그때부터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고요. 작년 말쯤에 명성제일교회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나서 점점점 회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 회심했어요. 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제가 이렇게 시스템 다 만들어 놓은 거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안락한 삶은 끝났구나. 제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려고 할 때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신대원을 다니는 시간에 저는 항상 영통까지 캐리어를 끌고 다녔거든요. 금요일에 캐리어 끌고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역을 하고, 월요일에 다시 또 캐리어 끌고 와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이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3일교회에서도 캐리어는 저의 완전히 분신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교를 갔거든요. 어느 날은 제주도가 있고, 어느 날은 목포가 있고, 어느 날은 일본 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끼리 같이 수련회를 가면 강원도에도 가 있고 싱가포르에도 가 있고 늘 캐리어와 함께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나그네 훈련을 시킨다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개척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개척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음으로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따가 이제 개척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올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변에서 저한테 격려하면서 목사 안수 때 주셨던 선물이 있었어요. 현금을 주셨죠. 모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300만 원 있었거든요.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주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게 다였어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이제 우리 명성대립교회 사임하면 집도 없어요. 집도 구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는 물질이 아니고 비전만 주시는 거예요. 비전.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혼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수첩이 기도 수첩이거든요. 개척의 모든 일지가 들어있는 수첩이에요. 이 수첩에 보면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언제 지었는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다 적어봤어요. 더 적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비전을 많이 주시는데 아주 작은 구름 하나만 보여주세요. 저한테 작은 구름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명절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 이문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원래 너무너무 바쁘시니까 잘 안 만나요. 저도 연락을 해도 전화는 하지만 막 일부러 만나러 가진 않는데 먼저 전화하셔서 밥을 좀 먹을 거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딱 그 말씀을 주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어쩌면 개척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수용아 빨리 나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 이제 식당가에 가서 밥을 먹고 선교사님 봉투를 하나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야 내가 개척헌금 1번이야. 아무도 아직 안 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도 안 했어요. 내가 1번으로 하고 싶어 너 불렀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뻐하는 사역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선교사님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9월 달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개척 멤버들을 부르시고 하나 비전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반응 속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믿음의 여행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상황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들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내가 너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지 않았니? 내가 할 거니까 넌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또 힘들어서 울고 또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며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내가 기도해가지고 능력받고 하나님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제가 정말 멋진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면서 이 목사님은 산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보혈의 피로 내 생명을 들여서 내가 죽음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너는 능력받고 교회 세우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본인이 생각하려고 했던 모든 플랜을 다 접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저는 2절 말씀에 내가라는 단어였거든요. 1, 2, 3, 4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네가 있는 곳을 떠나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던 한 포인트는 너희가 떠나고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갔을 때 순종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공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반응을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옆에 누구도 있었냐면 롯도 있었어요. 롯도. 함께 간 겁니다. 오늘 제가 구속사 내용은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데라가 왜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서 죽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하나 비전교회를 세우게 되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롯처럼 그냥 같이 따라와서 엉격교회를 따라왔어.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왠지 가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가 다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롯도 자기 삼촌과 함께 같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할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장소, 내가 원했던, 내가 가장 안락하게 생각했던 곳,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안식처, 그 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이동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머무르던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주하고 있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편하기는 하고 안락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인한 생명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있었던 그곳,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였어요. 다 떠났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꿈을 주셨죠. 그런데 요셉은 그 땅을 떠납니다. 아버지하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욕심들, 야곱이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거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 가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유학을 가냐면 내가 지금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독수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거든요. 흩어서 뭐냐면 자기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려고 거기를 막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친척과 아비의 집, 여러분 끈끈한 관계 형성들, 피부치의 그런 내용들까지 다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의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체로 집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요셉을 부르시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게 할 때는 한 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되게 작지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큰 민족 얘기하죠.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자식 딱 한 명만 줬어요. 그 언약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려고. 그러나 시간이 가고 역사가 지났을 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가고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한 명을 부르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주 평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보통의 사람, 저처럼 이렇게 보통보다 더 아래인 사람을 왜 부르시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그 꿈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가라고 했죠. 가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걸어가라. 걸어라 그 뜻입니다. 달려나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어떤 것일까요?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 땅 아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작하는 단계는 이렇게 작고 소극장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그 땅을 보고 여러분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비전교회 이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꿈이 심어지는 그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여러분 엄청난 큰 나무가
기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척자의 정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뿌려야 되고 개척자는 늘 뿌립니다. 기도를 뿌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들여서 누군가는 여러분 일구어야 그래야 작은 꿈 같지만 하나님이 크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것까지 결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모든 결정을 할 때 쉬운 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오늘 가장 좋아했던 말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말씀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복을 주는 것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그 꿈은 뭘까요? 민족과 땅이거든요. 여러분 민족과 땅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들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복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아무것도 없지. 아브라함 자식도 없지. 너 나이 75세지. 그래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소영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멤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너네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보잘것 없잖아요. 나이도 많잖아요. 너무 평범보다 더 아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야. 너는 신의 아들이니까 너는 신의 딸이니까 내가 그렇게 만나게 해줄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엄청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이래요. 제 청년 사역하면서 엄청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막 애들이 선교 갔다 오면은 막 바로 신학생 될 것 같아요. 바로 막 선교 목사님 뭐 저는 선교 나갑니다 뭐 그랬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은 바로 이제 그 동굴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잠수 타고 연락을 안 해요. 목사님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아까 바로 그 직전에는 신학할 것처럼 그러다가 막 하나님 저 교회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끌고 가는 주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두려워서 어떤 일이든 여러분 봤을 땐 제가 되게 깡 있어 보이지만 물론 깡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해요. 동굴 들어가서 하나님 저 이거 크게 선포했는데 이거 책임지셔야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엄청 긴장 많이 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찬양처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주님이 끌고 가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가운데 내가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롯도 따라가고 덩달아 간 거예요. 덩달아. 그리고 굳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여러분 이제 나이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노년 가운데 있는데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 나 말씀 믿고 한번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너무 압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봤다고 했거든요.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봤으니까 자 지금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내가 뚜벅뚜벅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에 너무 압도돼서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까지 75세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핸들링을 해주시는 거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시는 거야. 다.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반응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고 성경을 몰라도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솔직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많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초창기에만 뜨겁게 압도적으로 끌려는 갔지만 자기 와이프와의 그 관계 속에서 거짓말도 많이 했고 두려웠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좋고 우리가 능력이 좋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가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청년들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비상을 하려고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독수리에게도 그런 엄청난 지혜가 있죠. 여기 자녀 키우시는 분들,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딱 아이도 자기 수준이에요. 내 수준을 뛰어넘게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은 완벽하게 영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늘과 땅 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서 있지만 믿음은 뭐죠? 4차원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주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하늘문이 뚫리는 통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압도돼서 끌려간 거예요.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딸려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눈 뜨면 일이 좋은 세상이라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떠납니다. 익숙해져 편안해 거의 잊고 살던 일상을 떠나보는 것이다.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길들여져 타성에 젖어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 떠나는 것이 여행이다. 따라서 낯선 곳에서 불편함을 스스로 겪어보는 것이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얼마 동안 살다 보면 그동안 익숙해져 놓치고 타성에 젖어 있었던 고마움과 감사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너무 길어서 중략을 하고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십자가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다. 돌아갈 집이 없고 돌아가도 만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고 썰렁하겠는가. 우리는 지규벌이라는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이다. 왔으니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 만날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행 가운데 하나님 가이드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달려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지쳐서 넘어질 때는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힘써서 같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압도되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던 그 처소, 제가 압니다. 삼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삼일교회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명성제일교회 청년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지난주에 5열 했어요. 5열 사역 다 마치고 나니까 11시더라고요. 11시. 내가 있던 그곳을 떠날 때에 믿음의 사람 박주영, 믿음의 사람 김유미, 믿음의 사람 문철우,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나비전 교회에 한 배를 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씩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헌금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근성 없는 그 찬양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유나 우리 가수가 일본어로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 가사 띄워주시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악보를 카톡에 좀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주연이 찬양 같이 불러주세요. 예배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위원 누구도 본 적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첫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미래의 우리 귀한 아들, 딸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또 재정의 통로로 많은 사람 섬기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력 경례 인사해보세요. 사력 경례 예수 인사해봐. 박수. 귀엽죠? 여러분들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걸 알고 늘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광고하는 상황이 조금 많은데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게요. 오늘 함께 사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비전 소식, 어제 새벽 2시까지 주보 만든 우리 김미선 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하나비전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대림절에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비전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 일정입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전부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 모임 장소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고 나가서 좌측으로 1층에 일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조금 장소가 협소하긴 한데 오늘 개척 멤버들 첫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찍 들어오시면 차량을 그 주차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안식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월도 없는 아주 일복 많은 사역자다 보니까 바로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원을 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기도원 가서 이제 전반적인 일정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 멤버들하고 제가 한 번도 신방을 간 적이 없어서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정 및 개인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스케줄표를 나눠드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이야기하셔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체크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주일 사역을 위해서 일정 뺀 거 나머지 일정에 체크해 주시면 제가 다 가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신촌 집으로 초대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보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의 거처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 지금 거처 없어요. 거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영통에 있는 집이 먼저 빠져서 지금 저의 모든 개인적인 짐이랑 책은 제 동생네 회사 창고에 일단 다 넣어놓은 상태고, 이사는 12월 10일 날 신촌으로 이사합니다. 신촌역 부근에 있는 이제 집을 구했으니까요. 예, 이사를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 집을 개방해서 주일날 팀모임 장소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대학병원 그 상근에 근무하는 정의가 오늘 오지 않아서 중보기도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오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입니다. 12월 중순에 제가 이사하고 나면 성경적 교회 양육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셔야 되니까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조금 이따 하고, 네, 우리끼리 아기자기하니까 생일 파티도 하려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예배 일정하고 예배 위원회 관한 건데요.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고, 예배 순서, 일정, 찬양 인도자 이렇게 해서 일정 공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스케줄표가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관련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오늘 이 보면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식사는 조현진 자매라고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우리 중보기도 하는 멤버가 있는데 그분이 연락해서 섬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개척 헌금 명단입니다. 아래 보시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죠. 광야의 길을 내시죠. 예,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헌금을 해주셔서 이 헌금은 전액 다 이제 저희가 아마 장소로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아마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 명단 보시면서 우리 많은 분들 또 축복기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현 나와주세요. 저희가 다 체크했었는데 우리 간주해 주실 수 있죠? 우리 그거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인터가 뭐지 그랬어? 아, 축복합니다 했구나. 자, 우리 저기 남편이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자,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님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는 주님의 기쁨 모든 일을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박수. 우리 생일 이제 선물 주는 우리 영신자매에게도 박수. 감사합니다. 케이크는 이따 루야하고 저기 예슬이가 제일 많이 먹어도 돼. 주연이 이모가 줄 거야. 주연이 이모 나와서 잠깐 기도 제목. 네, 우리 주연 자기소개 잠깐 하고 기도 제목 한 개만 얘기하세요. 한 개요. 저 진짜 정말 축하받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생일 축하받는 사람이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박주현 자매고 지금 29살입니다. 네, 저 진짜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이 또 우리 태중에 우리 하이에게 은혜를 불어주시고 우리 정은철 형제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태중의 아이를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간증하는 아버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또 사람들 영혼들 살리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네, 우리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한 두세 명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루야는 저 지금 잠깐 누워 계셔서. 루야는 안녕하세요. 이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진짜 우리 리에리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리에리도 아유 예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지체들과 함께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한 귀한 주일입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또 긴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막막한 일은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비전 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함께 섬기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은철이가 아이들 온다고 천국은 마치 아까 한 건데 다음 주에 물 쏘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천국은 마치 반대편 주인공과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구석 천국은 마치 반대편 주인공과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구석이라네. 내 모습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미들고 팔아 이 아이들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공과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구석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공과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구석이라네. 오늘 성례배라서 단체 사진 한 번만 좀 찍을게요. 수디를 우리 칠순님 왔어, 칠순님. 아, 선생님 안녕.